오늘은 마가복음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무려 3분의 1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귀한 말씀 가운데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유예요. 비유는 멍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멍에, 그 비유는 쉽고 가벼워요. 오늘도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그래서 이제 쉽고 가벼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이해를 우려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울이요 유리창입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셔요. 모쪼록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유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마음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으면서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 쌓으려면 그것을 쌓는 창고를 잘 준비해야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창고가 부실하면 쌓느라고 고생만 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창고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쌓아 주셔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오늘 흙으로 또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흙에 비유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흙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한 평의 땅이 경우에 따라서는 밀림으로 또는 황무지로 또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방을 가보면 요즘에는 단독주택 가정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아주 땅도 넓은 넉넉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파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가꿀 땅이 없지만 뭐 스티로폴 박스 같은 거, 또 크고 작은 많은 화분들이 쭉 놓여서 그래서 그 안에 흙을 담아 아름다운 꽃이나 채소, 화초 등이 정성껏 가꿔져 있는 그런 가정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가정에 봤더니 아주 베란다만 아니라 그 거실에
유리창 있는 쪽으로 삥 둘러서 얼마나 많은 화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쁜 꽃과 풀들로 가득한지, 웬만한 집 넓은 정원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꾸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면 죄악의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꿔야 할 시기를 놓치기까지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 전혀 영향력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과 흙이 함께 있게 되면 거기에는 자연히 싹이 돋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반응하는 마음을 오늘 4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수없이 많이 이 비유를 들으셨고 이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도 들었고 그 풀이를 또 풀어주는 설교도 들었지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굳건히 닫혀 있어서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에요. 논에 가면은 논뚝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논이나 밭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옆에 논밭 옆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소로들이 거의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소로들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땅 위에 혹시 씨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땅이 단단하기에 전혀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앞서서도 끊임없이 살펴보았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에 굳은 마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속에 말씀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기껏 일어나는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 말씀에 시비를 거는 반응들만 일어날 뿐이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반응들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끄덕끄덕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 반응이 우리의 정신적인 동의 아래 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러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잘 갈아엎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찬송과 기도와 간절함의 곡괭이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찬송을 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왜 기도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곧 받아야 되니까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단단한 자아의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갈아서 겸손해야, 그래야 말씀을 통한 긍정적인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자, 2번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저는 이 마음을 천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 천박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 감정적 동요를 보이고 눈물도 찔끔거리지만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흙은 두꺼운 석회암층에 그 위에 흙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흙이 얇은 곳에는 그 밑이 바위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살짝 흙이 덮이기만 한 곳에서는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잠깐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밑에 석회암층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 뿌리가 없으면 수분 공급이 어렵고 결국은 햇볕 아래서 금방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태양빛은 광합성을 위해서 초목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내리쬐는 태양은 오히려 초목을 죽이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는 태양입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돌짝박 같은 마음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여기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때때로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결과를 낳아줍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거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가신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 그들이 아주 천박한 부안애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역시 이와 유사한 천박한 부안애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고난의 대상, 그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밥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식물로 하여금 물을 끌어올리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핍박과 고난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뿌리가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제단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자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하는 말씀. 저는 이 마음을 혼잡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원사나 농부가 꽃과 가위를 좋아하겠지만 그들과 어김없이 함께 하려는 잡초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도 자라갑니다. 농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잡초는 자랍니다. 그러나 그 잡초는 농부의 바람과는 정반대예요. 어느 농부도 잡초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도 잡초는 자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 잡초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해석을 한 이 잡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다른 여러 생각들을
같이 채우고 있는, 곁들여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세상에 대한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자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집에 두고 온 꿀떡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새벽 제단의 경우에는 집에 두고 온 따뜻한 잠자리 생각이 간절하든지 보다 말고 온 연습곡 생각을 하든지 하다 말고 온 집안일 걱정을 하든지 끝나고 나서 있을 그 어떤 분주한 일 등 이 마음속의 잡초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는 결국 졸며 자며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잘 준비할 마음으로 많이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의 생각에 얄밉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보며 그 입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지요. 저 마르다도 좀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하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한 거다. 그 한 가지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듣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눈빛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 자기의 눈빛을 고정한 채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은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다.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한 가지만 하셔요. 머릿속에 잡생각도 다 밀쳐내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것도 잘 밀어내고 오직 말씀 잘 듣는 그 한 가지만 잘 하시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에 왔어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이어서 9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준비된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강팍하고 천박하고 혼잡한 마음 말고 말씀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가짐들을 늘 가지십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적어도 말씀 듣는 그 순간만큼은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오랜 신앙 연륜만큼 믿음이 잘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천박하고 굳은 어리석은 마음들일 때는 신앙 연륜만큼 믿음은 자라지 않고 악독만 자라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늘 악의와 악독이 있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단 한 배의 결실도 거둘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려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와도 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서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비유면 비유, 비유를 푸는 것이면 푸는 것이든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예수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으며 경청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각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마음의 말씀을 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들어오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풀어주신 것을 또 풀어듣는 은혜를 수없이 많이 누려왔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좋은 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들을 게 있는 좋은 땅으로, 착하고 좋은 땅으로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잘 맺어내는 말씀의 제자들이 늘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조차 흘려듣게 되는 말씀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늘 전하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며 함부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늘 들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거나 강팍하거나 어리석은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 출중한 믿음으로 자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말씀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신앙 연륜에 걸맞는 말씀 생활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찔림을 주실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쉬게 하시고 또 재충전하는 은혜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